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게 될 복과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엄청난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이 저주가 얼마나 집요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역할이 있잖아요. 빌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빌런들 중에 굉장히 집요하고 철저하고 집착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보복하시되 벌 주시되 철저히 집요하게 파괴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가? 5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토록 철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존귀함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어떤 영광이 너무나도 영화롭기 때문에 그 이름을 멸시한 대가가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께 버릇 없이 대하고 이러면 나쁘게 생각하죠. 그것은 부모님이 그만큼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그만큼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 자들은 악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겠구나,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들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아멘이 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저주 아래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옮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저주 아래에서 모든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모든 저주가 우리를 피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저주들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시는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 몸살만 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는 뭐 그렇게 아픈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달라붙는다 했으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어떤 음식도 삼키기 어렵고 사는 게 지옥일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는 게 저주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말씀에는 질병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스도를 벗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포대교 있잖아요. 그 마포대교에서 지난 3년간 뛰어내린 사람이 660명 정도. 여러분 다리 하나에서만 그렇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게 될 고통은 죽음 이후에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데 무엇을 간청하냐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혀에 적셔도 어느 정도 해소될 만큼 고난이 컸다 하는 거죠. 그러나 땅에서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그 부자는 요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된 고난만 남은 거예요. 고통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밖에 있다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나의 생명이 끝났으면 할 정도로 고난만 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나 아브라함 품에 안기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만일 이 땅에서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쫓아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쫓아가야 돼요. 진정한 즐거움을 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것이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난한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이 바로 두 번째 저주의 특징입니다. 특히 땅을 상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원래 그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쉼을 누리고 있었고 먹을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뽑아버리겠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6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처인데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먹을 것을 다 얻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안식을 얻고 그 땅이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예요. 나에게 있던 것, 내가 누릴 만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들었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인간에게 사실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이스피싱으로 자기가 그 적금을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적금을 들은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20대 여성인데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갔다가 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소망을 품었던 그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만한 자들인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실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자 같아도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고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 부활을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도 들지 아니하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좀 누리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잃어버리고 없는 것이죠. 다 상실합니다. 다 손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쥐려고 하면 결국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아니할 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삭개오가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나눌 때,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재산을 많이 모아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시기하며 죽이기까지 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손에 움켜쥐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다가 영원한 것을 소유할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저주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땅에서 쫓겨나고 방황하게 되고 정착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노출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어 종이라도 되어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너희를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위험과 또 불확실에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해 염려하고 생존의 위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길 바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길 바란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순간은 여러분들 피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찬양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많다 하는 거예요. 빨리 피해가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예수 밖에서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려 없이 거주하던 너희의 성이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이 말라버리고 얻을 게 없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엎드려 있으므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자들, 이 땅에서 정착하려는 자들은 지속된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없지만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은 자들은 영원토록 보호받게 되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두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저주만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고통만 있고 슬픔만 있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